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5월 25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야 여호와께 지극히 찬송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자격조차도 없는 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눈동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사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였는데 한 어느 순간 어느덧 모든 천지적인 청색으로 다 변하고 세월이 정말 구름같이 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희들이 정말 참 깨달으며 항상 그 세상 무상함을 새삼 감사드립니다. 느끼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사는 동안 죄와 허물 가운데 허덕이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은히 여겨주시고 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좋은 지하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아무 탈 없이 저희들로 하여금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남께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새로운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축복도 내려주시옵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종에게 100배, 1000배 영향을 당하게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정을 성삼위 일체케 위탁할 때 원수마귀 사탄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심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5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권으로 하여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함께 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좋은 씨앗교회 특징적인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100세 넘으신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자랑이고 참 우리 장로님 100세가 넘으셨어도 아직 정정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좀 빈자리가 좀 있습니다만 이제 내일 또 연휴에서 몇 분들이 오늘 또 예배 이렇게 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든지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무슨 날이죠? 미국의 3대 국가 기념일 중에 하나인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충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군인들의 죽음을 기리는 날로서 미국 역사에 있어서 나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국경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군인들이 이제 자원해서 군에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예우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명예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존중하고 예우를 다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족은 물론 미국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 명예를 높이는 그런 행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묘지 방문했을 때 그 파인노울의 그 군인 묘지들이 쫙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미국이죠. 그런데 왠지 한국에는 요즘에 자녀들이 군대를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죠. 부모들이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군 생활을 통해서 혹이나 헛된 죽음, 무의미한 죽음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 계엄으로 인해서 참여했던 군인들은 아직도 정신적인 트라우마로서 힘들어하고요. 또 죄책감으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할지 오늘 저도 마음이 왠지 먹먹한 그런 마음입니다. 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최상병의 가족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그 회개이 되지 않은 채 힘들어하고 있죠. 이제 한 주일 있으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누가 될지 다시금 그 추락한 군의 이미지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최명 가족 및 모든 군 가족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특별히 바라게 됩니다. 메모리얼 데이, 이것은 기억하자는 것이죠. 나라를 위한 그들의 지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냥 단순히 공휴일로 그냥 지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비전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셨고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시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왠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멋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의 또 처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허물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 엄청난 물질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질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조카 롯과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이제 조카 롯에게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다. 우리 서로 이제 갈라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기름지고 아주 보기에 좋은 그 소알 땅, 나중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그 땅을 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쓸쓸하고도 외로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뭔가 양보하고 포기할 때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카 롯은 그 아브라함의 제2의 아닙니다 삼촌, 삼촌께서 먼저 택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는 그 아브라함의 제의를 통해서 그 기름진 땅, 수알 땅을 바라보면서 선뜻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그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그 선택은 이러한 양보, 이러한 포기를 통해서 좋은 선택으로 인정받게 되고 또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욕적인 그 선택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또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그런 성숙한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주시고자 할 때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로 믿게 하셔서 그 꿈과 비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이 절하게 되고 애굽이 총리 대신이 될 것을 꿈을 통해서 2번에 걸쳐 저는 보게 하셨죠. 그 어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지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그 핍박 속에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우여곡절 속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잃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기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위기의 시간들을 잘 지내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꿈과 비전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오히려 그 가족들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저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꿈과 비전을 깨닫게 하셨죠. 아마도 그 당시는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넘어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후에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하기까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독교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전적 정의로 비전이라는 것은 내다 보이는 미래 상황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던 강준민 목사님 지금 LA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비전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비전이 있고 없고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작가 우리가 잘 아는 걸리버 여행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갑자기 주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마도 조용히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오늘 14절 또 17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담겨진 그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D.L. 무디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는 발돋움하고 선 철학자보다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의 아버지 영국의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 또 정치인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은 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망원경을 들고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지만 망원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기도하는 자가 철학자나 과학자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조차 이 미국의 대륙에 이주한 그 해 102명이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해 지나고 나서 절반이 질병으로 또 짐승의 위협 그리고 인디언의 공격으로 죽게 되죠. 아마도 그러한 가족들을 잃은 그들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저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중에 이 미국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저들은 보게 되었고 결국 불과 400년 저들이 1620년에 이 미국 땅에 도착했으니까 불과 400년 만에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Great America 미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상 400년 만에 이러한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된 적이 없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무언가 어떤 발전의 어떤 요소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물론 없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네. 대한민국 참 위기 아닌 위기의 대한민국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지도자가 선택되어서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지도자가 왠지 개혁으로서 피폐되고 무너진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나라 60년 전만 해도 이제 6.25를 지내고 나서 아프리카, 남미, 북한보다도 더 못 사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죠.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올해의 키버스입니다. 역대상 4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올 한 해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헬렌 켈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 좋은시작교회는 지난 14년간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나름 힘써왔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신 가운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있었다면 결코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문을 닫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더 열심과 또 헌신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교회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작년부터 우리는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싱글맘들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지금 국제장애인 선교회, 미랄 장애인 선교회 여러 어려운 그런 단체들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해는 좋은 씨앗교회 이름으로 중국인들을 향해 중국인 교회가 지금 개척되기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한 개인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으로 주어졌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정말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 가운데 주어진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을 부름을 받게 됐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15장에 걸쳐서 그 약속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저에게 하나님은 각인시켜주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때로는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드러냈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한번 Let's see 보시죠. 중국인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스페니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지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실 이 뉴욕이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중국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스페니시 교회가 세워지고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어제도 제가 35회비를 지나가면서 146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스페니시 교회를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네 가정이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서 저쪽 150가 쪽으로 옮겼다가 또 거기서 아마 또 부흥하게 돼서 지금 35회비뉴 146가구 코너에 보면 스페니시 교회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득 스페니시들이 차 있어서 그 예전에 있던 그 토니 목사라는 그 스페니시 목사님을 한번 좀 만나려고 갔는데 없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 현장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작게 시작한 교회였지만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시작한 교회였는데 이제 또 교회가 부흥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이곳에서도 좋은 씨앗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바라기는 중국인 교회 또 스페니시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는 천국 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남은 생에 늘 좀 양보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또 함께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로 인해 함께 기도하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거룩한 꿈과 비전 그대로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점점 혼탁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인해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본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71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또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서동호 집사님 또 권사님 두 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랜 또 친분을 제가 갖고 있고 우리 이종근 집사님과도 또 그런 귀한 또 친분을 가지신 우리 집사님 어렵게 정말 우리 예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신현주 권사님 또 서 집사님 거기 같은 아파트에 이렇게 계셔서 또 같이 이렇게 또 모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또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듭 새벽 6시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특별히 이번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어떠세요? 오늘 특별히 한수아 장로님 또 가족들하고 또 좀 시간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홍경순 집사님도 또 친구분하고 또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누가 또 못 오셨나요? 정경숙 전사님도 지금 또 다리가 또 좀 부으셔서 못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또 좀 이렇게 많이 또 좀 빠지셨어요. 올 한 해 좀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좀 인도하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우리 교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연합 예배로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림교회 한 집사님 수술하시고 여러 가지 좀 신분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번 수요일에는 그분을 이렇게 좀 돕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도시에 예배드리는 김정길 목사님 또 설교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특별히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중무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 그 세미나리에 가서 또 중국인 목사님을 좀 알아봤는데 지금 이제 터키 선교 여행으로 지금 학생들이 없다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 좀 만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목사님을 하이어를 해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오늘 예배 맞추시고 돌아가실 때 또 이렇게 좀 준비된 도시락도 하나씩 더 챙겨가시고요. 제가 또 못 빠뜨린 게 있나요?
김환중 권사님 지난주에 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묘지 방문했고요. 우리 김한승 권사님이 또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식사 잘했고, 또 우리 선집사님 또 커피도 대접해 주셨고, 그래서 잘 또 우리가 야외에 갔다 왔습니다. 아마도 또 다음 달에도 또 좀 그런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요. 함께 또 주안에서 또 좋은 교제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머무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특별히 우리 서성태 집사님 아드님 지금 아마존에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28일 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건강하게 또 잘 또 선교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때로는 기꺼이 포기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대선을 앞둔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하나님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는, 그래서 서로 남녀노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도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
세계를 섬기는 그런 미국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한 미국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그런 미국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시학교회가 더욱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합한 자를 하나님 선택하여 주셔서 지금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그 계엄의 아픔을 넘어 하나님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손봐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단순히 미국을 위한 미국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미국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뜻에 합한 주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꺼이 주 앞에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